안녕하세요.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장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룹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업장을 소멸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품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업장, 한자로 업은 행위, 장은 장애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지은 행위가 지금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 이것이 업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조심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업장이라고. 과거 전생에 또는 이번 생 어린 시절에 내가 지은 업이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지금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면 지금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쳤다면 지금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 인과응보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둡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장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업장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특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업장을 소멸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하는지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왜 나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전생에 또는 이번 생과거에 내가 그들과 좋지 않은 인연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거나 해쳤거나 상처 주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업이 남아서 지금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수의 인연, 원한의 빛이라고 합니다. 둘째, 그들 자신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한테 푸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그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자기 부족함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이 불편해서 거울을 깨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것도 내 수행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내 수행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돕느냐? 나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나의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나의 업장을 소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 은인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불교의 깊은 지혜입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아주 훌륭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스님이 돈을 훔쳤다. 스님이 계율을 어겼다.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왜 해명하지 않으세요? 왜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으세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계십니다. 과거 내가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했던 업이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 업장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몇 년 후 거짓말을 퍼뜨렸던 그 사람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을 질투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업장이 소멸되고 인내심이 길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울면서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전생에 누군가를 미워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뉘우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이렇게 참회하세요. 과거 전생에 그리고 이번 생에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해쳤던 모든 생명들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한 나쁜 말들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업장이 줄어듭니다. 특히 88불 참회를 하면 좋습니다. 88분의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할 때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진짜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보시가 있습니다. 무외시 두려움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누군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는 것, 누군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것, 누군가 아플 때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법시 가르침을 나눠주는 보시입니다. 좋은 책을 선물하는 것,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것,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시 밝은 얼굴로 대하는 보시입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를 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과거에 내가 빼앗았다면 지금 베풀면 업장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두려움을 주었다면 지금 용기를 주면 업장이 없어집니다. 셋째, 독경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진묘장구대다라니,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경전과 진언에는 부처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독경하면 그 에너지가 내 업장을 씻어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로 씻는 것처럼 업장을 부처님의 법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세요. 또는 천수경을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나무관세음보살만 100번 외워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비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나를 공격할까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질투가,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피해자입니다. 자기 고통의 피해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저렇게 화를 내고 남을 공격해야 할 만큼 마음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평화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업장도 소멸됩니다. 다섯째, 마음 바꾸기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행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 적이 아니라 내 스승입니다. 인내심을 가르치는 스승, 자비심을 가르치는 스승, 업장 소멸을 돕는 스승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해 악성 루머가 퍼지고 계속 네거티브 공세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침묵입니다.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루머에 반응하면 루머가 더 커집니다. 해명하면 사람들은 변명하네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면 저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이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아무 말 안 하지? 진짜 잘못이 없나 봐. 루머가 거짓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에 대해 엄청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스님, 해명하셔야 합니다. 고소하셔야 합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은 자기가 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을 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옳게 살겠습니다. 2년 후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의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스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침묵의 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선택적 대응입니다. 모든 공격에 다 반응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만 대응하세요. 개인적인 비난, 감정적인 공격, 사소한 루머는 무시하세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응할 때는 감정적이지 않게 사실만 간단히 말하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감정을 실지 마세요. 세 번째 전략은 증거 확보입니다. 악성 루머,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가 심하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캡처하고 녹음하고 기록하세요. 하지만 즉시 공개하지 마세요. 조용히 모아두세요. 정말 필요할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긍정적 컨텐츠로 덮기입니다. 루머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걸 부정으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긍정으로 덮으세요. 나에 대한 나쁜 말이 퍼진다면 나에 대한 좋은 사실을 더 많이 퍼뜨리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선행을 하세요. 베푸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리세요. 사람들은 행동을 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요. 내가 계속 좋은 일을 하면 루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지자 그룹 만들기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 스승,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지지를 구하세요.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제3자가 말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법적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언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일 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타인에게 피해가 갈 때입니다. 이럴 때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절차를 밟으세요. 일곱 번째 전략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공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대신 에너지를 건설적인 곳에 쓰세요. 일에, 가족에, 친구에, 수행에, 성장에, 그들한테 쓸 시간에 명상하세요. 운동하세요. 책 읽으세요. 당신이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진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품는다는 것은 그들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부처가 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자비로 대할 때 미움이 끝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나도 그들처럼 됩니다. 나도 분노하고 복수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자비로 대하면 악의 순환이 멈춥니다. 내가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욕하고 침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스님은 매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평화를 찾기를,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 사람은 스님을 미워하는데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나는 그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몇 년 후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약을 주고 밥을 먹이고 간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저를 도와주세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인내를 배웠고 자비를 배웠습니다. 은인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은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평생 스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저녁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1분만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100일, 1000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때 당신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때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참회를 5분 하세요. 과거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보시 다짐을 1분 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 기도를 5분 하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매일 저녁 하루 회고를 5분 하세요. 오늘 참회할 일, 감사할 일, 배운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독경을 10분에서 30분 하세요. 진묘장구대다라니, 천수경, 반야심경 중 하나를 외우세요. 그리고 용서 명상을 5분 하세요.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보시를 실천하세요. 절에 가서 공양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법회에 참석하세요. 스님 법문을 듣고 함께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업장 소멸 기도를 하세요. 108배를 하며 업장 소멸을 기원하세요. 초하루, 보름, 부처님 오신 날, 내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특별히 더 열심히 수행하세요. 루머가 퍼질 때, 공격받을 때는 긴급 대처를 하세요. 즉시 반응하지 않고 스문의 시간 기다리세요. 깊은 호흡을 10회 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세요. 신뢰하는 사람과 상담하세요.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업장 소멸과 악의 공세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업장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 수행을 돕는 스승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품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셨고, 많은 스님들이 하셨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세요. 참회하고, 보시하고, 독경하고, 자비심 키우고, 마음 바꾸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업장이 소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계속 공격해도 당신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나를 공격한 사람을 위해 1분 기도하세요. 내일 아침 과거 악업을 참회하세요. 매일 조금씩 업장을 소멸하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원수를 자비로 대하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업장 소멸의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악의 공세로 고통받는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이런 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악의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 마음으로 중생들께 이 지혜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업장을 소멸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